자, 어디까지 얘기했었지요? 왜 선하게 살아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왜 선하게 살아라. 그래야지 남한테 피해가 안 되니까 말이야. 나도 피해를 안 당하니까 여기까지만 생각하지 말고 그거를 철학으로. 철학이라고 하는 거는 철학자만 하는 어떤 그런 것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사실 철학자예요. 왜 그런가?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라는 그걸 이제 우리는 뭐 소신 또는 주관 뭐 이제 근데 철학을 가지고 이제 살아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그러면 일단 또 이번에 이렇게 물어봐요. 철학과 신학의 차이는 뭐예요? 철학과 신학의 차이. 일단 먹물 목사님 오늘 뭐 먹물 좀 계속 어디 튀겨봐. 지금 막 들어왔는데. 막 들어왔는데 예, 이제 철학과 신학의 차이를 신학교 다녔죠? 다녔을 거요. 철학과 신학이 뭐가 달라요? 신학 그냥 데올로지 그러니까 데오는 하나님이고 로지는 론 뭐 신학 하나님을 공부하는 게 신학이지. 실론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가서 뭐 이제 뭐 이거저거 어쩌고 주워 듣고 왔어요. 그 뭘 주워 들은 거예요 도대체? 지금 그래도 뭐 말씀하신 대로. 사회학과를 공부를 신학하기 전에 사회학을 했다고 그랬나? 네. 사회학까지 하고 신학을 했으니까 그래도 신학이 뭘 한 거예요 도대체가? 그러니까 또 뭐라 그래야 될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목사님이 기준을 말씀하셨잖아요. 예, 기준. 예. 근데 이제 이 미신 시대 또 철학 시대의 기준은 미신 시대는 어쨌든 자연 현상이었고 또 예. 철학 시대는 어쨌든 그런 자연 철학에서 또 인문 철학에서 그러니까 기준이라는 게 법이야, 인간 법이야. 또는 자연에 있는 그런 법이냐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그런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거냐가 종교와 철학의 차이가 아닐까 그냥 철학은 뭐가 그렇게 기준이 생각. 되는 거라고요? 다시 정리를 해봐봐요. 철학은 이제 그거 전에 이 이제 철학과 미신 종교,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신, 근본인데 결국은 근본을 묻는 건데요. 그러니까 근본을 묻는 근본이 건데 하나님께 있냐 철학은 이게 근본을 어디서 찾는 거예요? 이거는 자연, 자연의 원리와 이치에서 찾는 거예요. 자연에서 찾고 자연. 그럼 신학은 하나님께 기준, 신학은 하나님. 그게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가 근본이 원리와 이치가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본이 어디인가 하나님의 근본이다. 이제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라. 보편자가 근본이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하나님 그러는 이유는 하나님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든 근본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신앙의 대상으로만 이해를 하고 이제 그러고서 그냥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맨날 이제 그러니까 신화 시대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 차원에서 예배 대상으로 신앙의 대상으로만 접근을 하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 열심히 말이야 뭐 잘 섬겨 그러 하나님이 말이야 뭐 함께 하시고 뭐 하나님 맨날 이 수준이야 얘기하는 수준이 그래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고 그냥 그런 거 신화 시대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돼 버리면 왜 하나님을 근본 차원에서 물어보지를 않았고 하나님을 근본 차원에서 정리를 해보지를 않으니까 이렇게 돼 버리는 거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신학은 좀 놔두고 이제 그러면 다시 철학으로 넘어가 봐요. 철학에서는 왜 우리는 왜 그럼 뭐 하나님 우누나보다 선하게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간단해. 다 하나님만 끌어다 대면 끝나는 얘기니까. 근데 철학은 이제 이게 하나님 인정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제 자연의 원리와 이치, 그게 이제 관념으로 접근해 들어가기도 하고 경험으로 접근해 들어가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왜 선하게 살아야 되느냐, 뭐가 선이냐 이제 이루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이라고 하는 거는 철학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우리는 철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건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난 왜 이걸 하느냐라고 하는 기준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보편적인 기준, 개인적인 기준 말고 개인적인 기준 이전에 보편적인 기준에 맞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개인적인 기준이 나오는 거지. 개인적인 기준이라고 해가지고서 그냥 지멋대로 그렇게 돼버리게 되면 그건 기준이 아닌 거예요. 보편성에 맞는 이제 개인적인 기준이라는 건 사람마다 처해있는 상황이 다르니까 처해있는 상황은 다르더라도 기준은 같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는 직업이라는 게 다 다르더라도 그 사람을 지배하는 철학은 같아야 되는 거라고. 그건 우리는 신앙에서 종교에서 그걸 찾아내게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철학을 포함하는 거예요. 철학과 별개가 아니에요. 신학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철학이 돼야지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박사학위를 신학을 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철학 박사학위를 이제 이렇게 주고 뭐 이제 그러는데요. 자, 그럼 이제 다시요. 그러면은 철학에서 기준이 뭐예요? 왜 선하게 살아야 되느냐? 기준이 뭐지요? 그거는 이제 우선 우리가 가까이에 있는 뭘 가지고 한번 물어보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유교의 창시자 공자가 얘기하는 걸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행위에 할 때 손자, 위는 행위에 행하는 자 선을 행하는 자는 천도지 이복하고. 이 사람은 도덕철학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있다고 그러는 사람도 그럼 이제 이게 하늘의 뜻이라고 해서 천이라고 하는 거는 영원한 기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천은 우리가 얘기하는 신앙의 차원의 천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불선자는 선을 행하지 않는 자는 천도지 이화니라. 선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뭐가 임하는 거예요? 화가 임하는 거예요. 선하게 사는 사람은 형통하는 거고 악하게 사는 사람은 결국에 가서는 망한다. 그게 하늘의 뜻, 영원한 기준이다. 하늘나라 하나님 이걸 얘기하는 천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영원한 기준이고 진리인 거예요. 영원한 기준이고 진리예요.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이거 말고 그러면 이건 이제 동양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 서양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나? 소크라테스, 플라톤은 그걸 뭐라고 그러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이데아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데아의 세계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데아의 세계, 영원한 세계라는 세계가 있는데 그건 굉장히 종교적인 색채를 좀 많이 이렇게 띄어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그 나중에 그래 이게 이제 종교적인 색들 띄기 때문에 이제 기독교 신학하고 이게 접목이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럼 이제 현대 철학으로 넘어와요. 그건 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칸트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는 뭐라고 그러는 거죠? 왜 선하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할 때 뭐예요? 우리 기득관념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하요. 프라이오리 이래가지고 기득관념 사람은 타고난다는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생득관념이 있고 기득관념이 있는데 생득관념은 배워가지고 생기는 거야. 배워가지고 문화권이 제공해 주는 거에 따라서 그 문화권이 주는 가치관을 이제 배워가지고 습득을 하는 거라고요. 우리 지금 애 키우다 보게 되면 애는 뭔가 하게 되면 전적으로 독자적으로 크는 게 아니에요. 뭐 하는 거예요? 저 엄마 아빠를 통해 가지고서 그냥 그대로 따라 배우고 이제 저절로 그냥 습득이 돼 버리는 거지. 이거는 생득관념이 아닌 거예요. 근데 날 때 가지고 나는 관념이라는 게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이러는데 그건 악하게 살면 안 된다. 선하게 살아야 된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생득관념이다. 이거는 나중에
문화권에도 윤리 도덕 교육 받아가지고서 생기는 개념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그거는 가지고 태어난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왜 기준을 얘기를 하려니까 왜 선하게 살아야 돼? 이거 생각한 거가 쉬운 거 같지만 선하게 살아야 되는 말은 쉽지만은요 왜 선하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걸 가지고 다 근본으로 얘기를 하려면 이게 만만하지가 이제 이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습득관념이 있고 생득관념이 있는데 이거는 누구나가 다 똑같이 타고나는 개념이다. 그러니까 이제 칸트의 철학은 굉장히 도덕적인 성격이 강해. 자, 이렇게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 1단계 사람이다. 선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똑같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여기까지 이제 도달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인문 철학. 그래서 이제 선하게 살아야 된다. 근데 이게 그래도 다 사람이 선하게 사나 안 사나? 선하게 살아야 안 살아요? 왜 안 살까? 이걸 몰라서 안 살까? 뭐 그게 철학으로다가 어쩌고 저쩌고는 그건 몰라도 이건 뭐 집에서 엄마 아빠한테도 그렇고 요즘은 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속 들어 어떻게 들어 선하게 살라고 그러지 악하게 살라고 그러지는 않아. 다 알아 다 아는데 그런데 그걸 철학적으로 설명은 안 되더라도 어쨌든 그건 가르치는 사람한테 필요한 거고 듣는 사람들이 그냥 결과만 들으면 되니까 선하게 살아야 된다는 건 다 알아요. 근데 다 선하게 사나? 선하게 살아. 왜 선하게 살지들을 않나? 선하게 살아가지고 다 복 받는다 그러면 선하게 살까 안 살까요? 선하게 사는 사람마다 복을 받아 그러면은요. 선하게 사는 사람마다 다 건강하게 살고 말이야. 다 부자로 살고 다 행복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그럴까? 다 선하게 살라고 그럴 텐데 근데 선하게 살라고 그래서 살았더니 안 그렇게도 한 게 아니라 손해만 보는 거야.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서 그냥 뭐라 그러나 여기 갔다가 뭐 지갑을 잃어버려가지고 말이야 뭐 지금 집에 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어가지고 말이야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거 저 뭐 집이 또 이제 옆 동네라고 그러지도 않아요. 저기 어디래? 뭐 경상도 뭐 어디 전라도 어디여가지고 차비가 좀 없는데 좀 빌려주면 가서 보내주겠다고. 그래서 어떻게 했나? 주었지. 주는 게 이런 비응신 있으면 내 주머니에서 내 주머니 찾아보니까 없어. 그래가지고 또 구워서 줬다고 또 누구한테 이 사람 뭐였는데 좀 줘라 그럼 내가 갚아. 뭘 보내기는 쌩 거짓말이지. 뭐 소원하게 살아봤더니 소원에만 뭐. 또 이제 어떤 사람이 저 전에 왕국동에 있을 때인데 교회를 왔어요. 근데 난 그때 마침 없을 때 우리 애만 있었나 봐. 우리 애한테 와가지고 어떤 여자가 그래 이래 그런데 그때 뭐 나가지고 얘가 뭐 있는 거 다 들어도 몇만 원 줬더라고. 몇만 원. 왜? 그건 뭐 차비가 없어서 뭐 그렇다는데 말이야. 그건 뭐 서운하게 살아야지. 그래 그 줬더니 어떻게 되는 거야? 뭐 나도 그렇게 손해만 잔뜩 봤지. 그 가만히 보니까 세상에 잘 되는데 선한 사람이 잘 되나 그냥 대충 돌아다니고 투기한 사람들이 그냥 또 돈을 버나? 에? 이거 뭐 투기하면 안 된다고 그러죠. 가만히 이렇게 비용심만 되는 거 같은 거예요. 딴 사람 나면 이것도 상관 저는 뭐 벌었다고 그러고 뭐 있는데 난 뭐 그냥 이게 이게 참 이런 식이 돼 버리는 거야. 문제는 뭔가 하게 되면은 선하게 살아야 된다는 기준까지는 철학으로도 그렇고 윤리도덕으로도 나오고 사회 법으로도 그렇고 나오는데 근데 실제 생활로 넘어가게 되면은요 실제 생활로 넘어가게 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 이건 그건 윤리도덕이야. 그냥 도덕 시간에는 들을 수 있는 얘기지. 애들 때나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 이게 이제 초등학교도 4학급 좀 꼭대기로 올라가고 중고등학교 대학
이러고 나온다. 대학 다닐 때마다 순수해가지고 그래도 무슨 운동 뭐 데모 뭐 그런데 이제 현실에 나와서 이제 직장 생활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 데모는 대학생들이 나오는 거지 일반 대학 졸업하고 사회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데모하는 건 참 쉽지를 않아요. 하긴 해. 뭐 왜 화물연대 모양으로 뭐 죽기 살기로 하긴 해. 뭐 크레인 꼭대기 올라가가지고서 하는 거야. 뭐 자기들의 이익을 또 쟁취하기 위한 데모를 하는 거지. 뭐 세상 바로잡자라고 하는 데모를 하는 거는 대학생들까지 나오는 거지. 그 다음엔 찾아보기 그건 어려운 거야. 민주화 물결에 이제 편성해가지고 뭐 이런 데까지는 가지만 그나마 뭐 이게 굉장히 이제 어려운 걸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본다. 이게 뭐야 그러면 이게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힘을 못 써 이제 이게. 아무리 철학을 가지고 얘기를 해봐도 윤리 도덕을 가지고 얘기를 해도 사회법을 들먹이면서 얘기를 해봐도 먹혀 들어가지를 않아 이게. 그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럼 신학에서는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신학에서도 위선자는 천보지 이복하고 위불선자는 천보지 이제 천을 여기다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해서 여기는 천이 하나님을 얘기를 한 건 아니에요. 그냥 세상 원리와 이치가 그렇다 얘기를 하는 거지. 몽물 목사님. 그 박훈님 목사님. 오늘 박 목사님 어디 가신 거예요? 박 목사님은 대답도 안 해 아예. 그냥 뭐 눈만 안 보이는 줄 알았더니 귀도 멀었나 봐. 듣지도 못하지 박 목사님은. 안 들리지? 뭐 안 들리잖아 이게 이제 대답은. 오늘 이 목사님도 안 오셨어요? 눈이 와가지고서 다 이제 못 오셨어. 그러면 천상복물이 혼자 해야지 뭐. 자 그러면 위선자는 천보지 이복하고 맞아요 틀려요? 일단 그렇죠. 맞지. 이게 천은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한 사람에게 복을 줘요, 악한 사람에게 복을 줘요? 선한 사람에게 복을. 그러니까 뭔가 하면 인문 철학에서 찾아진 결과와 그리고 그 철학은 그대로 수용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결론이 나오는 게 안 있는 거예요. 그 이상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뭐 철학하고 신학하고 뭐가 차이가 나? 철학은 자연의 원리와 이치 속에서 기준을 찾는다면 신학은 하나님에게도 기준을 찾는 거예요. 그건 철학에서도 다 뭐라고 하면 그 선이라고 하는 건 다 타고나는 개념이야. 그게 하늘의 원리와 이치야. 세상 원리와 이치야. 천이라는 건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선하게 사는 사람에 복을 준다. 그래야지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근데 그러면 우리 현실에도 그러냐? 아닌 거예요. 지금 오히려 이게 또 악의 지배를 하고 대충 사는 사람이 더 잘 살지. 뭐 뺑기 가게 뺑기를 사러 갔더니 뺑기가 뭔지 알죠? 페인트입니다. 뺑기. 페인트. 뺑기. 나 페인트는 잘 모르겠고 뺑기를 사러 갔어. 뺑기가 일단 니스를 사러 갔네. 니스를 사러 사다가 돈을 냈는데 이제 카드를 줬더니 현금이 없네. 없다 그랬더니 그러면 뭐 여기 뭐 10%가 더 붙는데 뭐 그냥 그래서 아깝게 왜 이러냐 현금을 내지. 내 걱정해 주더라고요. 내 걱정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 저 카드를 내면 손해인데 왜 아깝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10%는 뭐예요? 그거는 세금이야. 그 세금을 내야 돼, 안 내야 돼? 그 세금 내는 건 아깝다는 거예요. 그 세금 내는 걸 아깝다고 생각을 하고 안 내려고 그러면 이놈을 어떡하나? 그러면 세금 내는 걸 아깝게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가만히 내가 그동안에 이렇게 보게 되면 정부로부터 뭐 지원받는 거는 더 열심히 받아내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그때 가만히 뭐 어떡한다면 말이야. 뭘 어떡하면 뭐 지원을 어떻게 받아가지고 어떻게 뭐 아주 그런 쪽에 다들 도사들이 돼 있는 거예요. 65세 이상이면은 뭐 전철이 무료래나 그래요. 그건 뭐 무료로 그냥 뭐 법이 공짜 태워주니까 뭐 타면 되지. 근데 난 65세가 됐는데 아직 안 된 건 아니고 됐는데
전철 탈 때 생각을 해봐서 전철 뭐 공짜로다가 뭘 어떻게 탄대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는 나는 아무리 봐도 정부에다 세금 낸 거보다 받은 게 더 많은 것 같아. 세금 낸 게 난 뭐 별로 없어가지고 뭐 그렇게 편하지를 않아요. 정부 뭐 보조다 그러면 교통사고가 나가지고서 이번에 뭘 하나 처리를 하는데 그냥 계산해 보니까 이건 뭐 난 마음 편해. 왜? 그동안 낸 게 난 더 많아. 몇십 년 동안 뭐 해서 보험 처리 제도를 해본 게 이번에 처음인가? 우선은 30년 운전을 하다가 처음 이제 보험 처리를 하는데 그 30년 낸 거가 그래. 의료보험도 뭐 내서도 병원 가도 의료보험 처리를 때 별로 그냥 마음이 불편하지를 않아. 왜? 난 낸 게 더 많으니까 한 달에 한 20만 원, 요즘 뭐한 20만 원씩 나오더라고 이게. 그 뭐 어쩌다가도 뭐 좀 해봐봐요. 그건 난 낸 거보다 받는 게 얼마 안 되니까. 근데 전철도 공짜로 타려고 그러다 보니까는요. 난 낸 거 세금이라고 하는 게 뭐 목사는 면세례나 뭔 세례나 뭐 저쪽 난 낸 게 별로 없어가지고서 그 좀 마음 편하게 타기가 좀 그런 게 또 전철이 무슨 뭐 적자가 한 1년에 뭐 몇천억이래나 그건 뭐 전두환 대통령 때 그걸 만들었대나 뭐 근데 그 진짜 실무자들은 엄청 반대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놓게 되면 그 엄청난 적자가 나는데 뭐그 정치적으로다가 밀어붙여서 그 이제 한번 정해진 놈을 이제 바꿀 수도 없고 그 계속 적자는 누적이 된단 말이야. 적자만 아니래다 그래도 그냥 뭐 타보자 그러겠는데 뭐 일이 1, 2억도 아니고 뭐 돈 천억치 쪽짜리니 이놈 먹을 뭐 지하철 군사 그렇다니 그냥 뭐 자주 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고 타고 말자. 세금 내는 거 손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게 참 곤란한 얘기가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런데 선하게 사는 사람이 복을 받으면은 문제가 안 생기는데 선하게 살아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윤리도덕이 힘을 못 써. 그러면 종교의 분야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해? 똑같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선하게 사는 복 받는다 그래야 되지. 근데 그 복을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선하게 살면 이제 선하게 살면이라고 그러지를 않아. 여기는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11조 열심히 하면 이제 복 받아.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해. 뭐 하면 복 받아. 뭐 하면 복 받아. 그렇게 해도 복조를 받았나? 장로님 교회 다니시면서 11조 열심히 하시죠? 물어봐도 되나 모르겠네. 예, 그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11조를 하는지 마는지 불평력은 묻지를 않았어요. 탈리면서 11조 하실 것 같아가지고 내가 좀 그러면은 장로님하고 비슷하게 했던 그런 장로님과 이제 이런 비슷한 그런 상황에 놓인 사람 가운데 장로님께서 11조라도 특별히 복 받으셨나? 딴 사람들과 비교. 물론 이제 찾아내려면 구슬이 있긴 있겠지만은 여기서 물질의 복을 얘기를 하는 게 딴 거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글쎄요, 그거는 뭐 이제 저는 생각해 볼 때 이거 뭐 얘기하기가 참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뭐 그 내서 복을 받았다기보다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잘. 그 같은 직급인으로 장로님 11조 이렇게 딴 사람보다 이제 직급이 될 때 또 특별히 말해 돈을 많이 벌었다. 월급이 갑자기 확 올라간 것도 아니고. 그런 건 없죠. 11조 하니까 월급이 확 올라요? 그런 거. 그리고 진급이 그냥 막 확돼가지고서 일어나? 그런 거는 없죠. 그 연구하는데 그냥 장로님 그냥 실적이 그냥 막 올라갔나? 그때는 11조를 이렇게 드리면서 뭘 이렇게 바라고 드리는 거. 옛날에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뭐 하도 교회에서 이제 그런 얘기 많이 들어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 어느 날인가 보니까 이게 드린다고 내가 더 많이 받는 게 아니라 정말 드리는 게 감사한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그건 이제 왜 그래 생각하셨는가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해봐야 안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예. 솔직하게 얘기를 하자면은요, 11조 열심히 한 뭐 물질이 있는 돈이 생길 줄 알았는데 안 생기니까 그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이제 그건 이제 합리화시킨 얘기로 넘어간 거고 액면 그대로는 아니라고요. 어떻게 하면 복 받는다는 얘기들은 많이 늘어놓는데 안 돼.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이렇게 항상 여기는요, 걱정하지 않아도 될 뒷배가 있어요. 그 뒷배가 뭐지요? 천국의 성금을 쌓는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해버리는. 그렇죠. 천국에 가면은 받는데
상급으로 받는데 여기도 대충 산 사람하고 열심히 11조 한 사람하고 천국 가면 사는 집이 다르대. 예? 11조 하는 사람은 뭐 그러더라고. 무슨 번거지를 개털 번거지 쓴대나. 열심히 한 사람 별유관을 쓰고. 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 보상이 있다 그래 놓으니까 걱정할 게 없어요, 이제 이게요. 그러니까 그건 뭐 고로 뛰어넘기면 되니까. 지금 여기서 그렇게 좀 힘들더라도 걱정하지 마. 천국 가면 이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은 이게 뭐가 되는 걸까? 뭘 말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기복신앙인 거예요. 신화적인 차원의 미신이 돼버리고 많은 거예요. 아니 죽은 다음에 가가지고서가 지금 여기서 살아가는데 여기서가 중요해? 죽은 다음에 중요해요? 여기선 잠깐 사는 거고 저긴 영원히 사는 거야. 이렇게 잠깐이 중에 영원히 이렇게 이제 조건에 들게 되면은 기준이 모호해지는 거예요. 이거는 기준이 천국의 기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사는 기준을 얘기를 하는 거지. 죽은 다음 천국 기준 여기서 정해놓자고 그러는 게 아니라고.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 얘기를 하는데 천국을 꼬르다 붙여놓게 되면 이놈에게 기준 자체, 기준의 적용이 달라지는 거야. 기준을 저 천국 가다 놓다고 그랬나? 천국 기준을 만들어놨나? 여기에 기준이어야지 되는 거지. 이게 기준을 잘못 세워놓고 지금 얘기를 해버리는 거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여기서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여기서 그럼 우리가 선하게 산다고 그럼 복을 받나?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복을 여기다 물질로 얘기를 하자고요. 영적으로 자꾸 끌고 들어가가지고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여기서 얘기하는 복은 물질을 말하는 거예요. 일단 돈이야. 돈. 이제 물질도 어려우니까 돈이라고 그러자고요. 몽울 목사님, 네. 교회에서 선하게 살아야 된다고 말을 하지요. 하나님의 그렇죠.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게 그게 철학적인 용어로 얘기를 한다면은 물질의 복을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이제 선하게 사는 거를 선하게 사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선하게 산다라고 하는 게 신학적인 용어가 이제 무슨 뭐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뭐 신앙대로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용어만 달라. 거기다 그게 선이 바닥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네. 그래서 그 교인들이 다 목사님 교회 교인들은 다 부자가 됐지요. 아니 그렇지 부자는 아닌데요. 예. 선하게 안 살아서 그런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했지 뭐. 아주 간단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서 그렇지. 아니면 이제 죽은 다음에 가서 받을 거야. 열심히 했는 그 죽은 다음에 가서 받아. 이게 이런 식으로 빠져나갈 군형을 찾아놓고 떠들어대는 거는 이거는 사기야.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어떻게 얼마나 더 열심히 해야지 돼. 그래. 안 한 사람보다는 더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제대로 못해서라고 제대로 그 프로테이지로 따져야지. 점수를 매기는 게 빵점 아니면 100점만 있나? 중간 점수는 없나? 네? 이제 50점도 있고 60점도 있고 70점도 있잖아요. 점수 줄 때 그렇게 주는 거 아니야? 0점하고 빵점만 주나? 가만히 있으면 내가 뭐라고 그랬지? 0점하고 100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100점은 천국 가서 받는 거고 여기서 0점,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절반 신앙생활 열심히 했으면 절반 정도는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은 잘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가 지금 이게 근본적인 문제라고요. 이게 지금 우리가 물어야 될.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목사님? 세상에서 이게 위선자는 천보지 이복하고 위불선자는 천보지 이환이라고 하는 거가 신학에도 그 수용이 되는데, 이건 세상 철학 차원에서도 안 되는 거고 신학 차원에서도 안 되고, 그럼 뭐야 그럼 이게? 그러니까 안 돼서 이 인류 역사 내내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이루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넘어가야 되나 이 넘어오는. 그래서 이거를 뭐 제대로 살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서 그래. 또는 이제 죽은 다음에 가면 상급받아. 이 둘 중 안에 하나인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냥 또 이제 거기다가 또 뭘 하나 끼워넣는가 하면 이제 걱정하지 마, 좀 기다려. 언젠가는 이제 거기다 언젠가가 들어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제 길을 열어주시고 뭐 되게 해주시고 어쩌고 저쩌고 이제 이러고 넘어간다. 그 이제 언젠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우리가 이런 문제를 짚어보지 않고 넘어가게 되면은요, 맨날 여태 해오던 대로 그냥 그거 그탈은 그대로 반복하는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해야 돼? 목물 목사님이 대답을 해야지 뭐. 복의 개념을 다시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영적으로? 영적으로가 아니라 아니죠. 그러면 뭘로 그러니까 이해를 해?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복의 개념 어떻게 이해를 해? 그러니까 내가 잘 사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모두가 잘 살 때 나도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생각으로 나에 대한 지평을 넓혀야 되지 않나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자, 일단요, 유대교 역사,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고 잘 살게 되느냐, 복 받았느냐라고 하는 거를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이제 선례를 찾아보기가 지금 어려운 거, 예, 맞죠? 그러니까 솔직하게 그냥 있는 그대로. 보통은 저 이제들 이 논리에서 아까 목사님 저도 뭐 목사님 말씀에 동감하지만 일단은 늘 그렇게 기복 신앙에 머무른 거죠. 그러니까 복을 결국 11조 잘 내고 신앙생활 잘하면 그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복되고 무난하게 살아간다. 잘 된다. 뭐 이런 논리들로 많이 이야기하죠. 성경 구절들을 대해서. 자, 그럼 그때까지 이제 그렇게 보였죠. 하나님 사람 가운데도 복 받은 사람, 이제 우리 역사 가운데 이제 우리 저 잘하는 무슨 최씨지? 경주 최씨. 경주 최씨? 경주 최부자 얘기를 해보자고요. 그 사람 복 받은 사람의 대표적인 예이지요. 그렇게 봐도 되지요. 여기서 얘기하는 복 받았다는 건 잘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다가 뭐 어쩌고 정신적으로 이렇게 끌고 들어가지 말고 물질적으로다가 얘기를 하는 건데, 아주 조선 시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도 수백 년 동안 삼천석이라고 하는 재산을 유지를 해왔다고요. 삼천석이면은 굉장히 큰 부자예요. 그건 정말 대주지주가 아니면은 안 되는 건데요. 이 사람은 어떻게든 복 받았느냐? 위선자는 천보지 이복하고가 맞아요. 이 사람은요, 선하게 살았어요. 왜? 어떻게 하니까 이 사람은 거지가 찾아오던 누가 찾아오던 항상 이밥에다가 조개 한 마리 반찬 구워가지고서 밥을 먹여 보내는 거예요. 뭐 한 마리? 조기 한 마리. 뭘 갖다 매달아 놓고 뭐 치다보고 밥 먹었다는 게 그거죠? 그건 뭐라고 그러죠? 조기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굴비. 얼마나 커는지 모르지만은 반찬이 똑같아. 아무리 거지가 왔더라도 그래도 따뜻한 쌀밥 한 그릇에다가 잡곡도 조금씩 섞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따뜻한 밥 한 그릇에다가 조개 한 마리 구워가지고 대접을 해서 보냈다. 그러니까 그 집에는 항상 밥 먹으러 온 사람이 많지. 근데 또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거에 천석을 썼다는 거예요. 1년에 1000석을 쓰려면 하루 밥을 얼마를 해야 되는 거지? 1년 하루 한 가마니씩 하면은 300가마니면 되는 거죠. 1000석이면 하루 몇 가마니를 해야 된다는 거야. 3가마니면은 큰 양은소설 하나면 되나? 이거 가마솥으로 몇 개나 될까? 이거 3가마니 밥을 올려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쌀 3가마니 밥으로 하루 매일 쌀 3가마니 밥을 했다는 건 엄청난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을지 우리가 상상이 안 가, 사실. 하루 종일 그냥 한쪽에서 밥만 해대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요. 그 조기 1000마리. 이거 뭐 그다음에 그건 뭐 그 달라당 그것만 줘도 반찬 뭔 식당도 그보다 더 큰 식당은 없어. 하루 쌀 3가마니 파는 식당이 글쎄 3가마니면은 그릇으로 따지면 몇 그릇이나 되는 거지. 이게 도대체가 이게
상상이 안 가는 얘기, 그 천석을 썼다는 거예요. 밥해 먹이는 데에다가.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가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뭔가 하면 뒤줄을 갖다가 저 앞쪽에 놓지 않고 뒷구녕에다 갖다 뭘 하나 쌀주지를 놓고 구멍을 뻥 뚫어놔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누구든지 와가지고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서 하나 하는 금 양손으로 하는 금 그러니까 한 양재기 된다고요. 적은 양재기 하나 되는 거예요. 크게 뜨면은요. 가져가게 그 지키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알아서 가져가게 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먹을 게 없는 사람은 와가지고서 밥만 먹고 가는 게 아니라 근데 그거를 나한테 다 보는데다 하면 창피하니까 그래서 이게 주어도요 받아가는 사람 또 자존심까지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눈에 안 띄는 쪽에다 갖다 뒤줄 하나 해놓고 이거 떠가게 했다. 그거에 천석이 들어갔다는 거야. 하루 세가 많이 꼴이 되는 거예요. 그 천석은 밥해 먹이는 데 쓰고 천석은 뭔가 쌀 주는 데 쓰고 나머지 천석은 그 밥해 먹이는 것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일이라고요. 그 어쨌든 이제 그 집안 유지하는 데 이렇게 써라. 수백 년 동안 그래 잘 살았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집사님들 가서 한번 그렇게 해보지. 거기다 써붙여 놓지. 아, 나도 우리 집에 온 사람 누구든지 조개 한 마리에 밥 한 그릇 주겠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다가 또 이렇게 한번 해보지. 뒤주 하나 갖다 놓고 거기다 쌀 채워놓고 누군지 쌀 없더라도 가져가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복 받을까? 그러니까 하면은 그렇게 복 받을까? 경주 최부자는 그렇게 했다며. 경주 최부자가 한 거는 그 집도 그 드라마에도 이제 한번 보니까 차인표가 그 최부자로 나왔나 뭐 대충 이렇게 보면은 가난했더라고요. 맨손에 읽어가지고서 삼천석 집안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유훈을 남겨놓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다가 그걸 삼천석이라고 하는 거를 집안에 읽어놓은 다음에 유지했다는 거지. 매번 삼천석 복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야. 이거는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렇게 했더니 자손들이 다 나가서 삼천석 부자가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집안이 그게 그렇게 수백 년 동안 이어갔다는 얘기잖아요. 그 집 그 며느리 그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 집 시집 오게 되면은 무슨 훈련을 받았대나 옷 다 기어 입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이거 부자니까 그냥 좋은 옷이나 갖다 입고 전혀 그게 아니더라고요. 철학이 이제 거기서 사람이 철학이 이제 그 집안에 철학이라고 그게 이제 철학인데 그 집안은 그렇게 해도 그 자손들이 다 그렇게 복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집안에 삼천석을 수백 년 동안 유지를 했다. 수백 년 동안 유지하는 집안이 없었는데 그 집안은 그렇게 했다. 유지하는 방법이 어찌 그렇게 했더니 다 삼천석, 우주한 삼천석 복 받는 거 쉬워. 한번 가서 해봐. 그렇게 해도 삼천석 복 받나? 그 얘기는 또 다른 얘기예요. 그럼 아마 그렇게 하라면 남편이 찌푸라고 택시 운전해가지고 보러 오는 거 다 골아넣어도 안 된다고. 네? 안 돼. 이건 또 얘기가 달라요. 그러면 도대체 성경에다 얘기하는 거는 이게 세상에서는 이거에 대해 그렇게 하면 복 받는다, 손해게도 복 받는다는 게 이게 어려운 얘기. 해봐야 잘 안 돼. 어떻게 하다가 되는 사람이 있다. 이제 내가 우리 음성 거기 갔더니요. 뭐라 그러는가라고 하게 되면 어떤 벽돌 싸는 사람이 왔는데 자기는 아주 얼마나 가난했는지 뭐 해가지고 자기는 그냥 벽돌 싸러 가서 그거나 배웠단 말이야. 학교를 못 가고 그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고등학교 졸업하고부터 벽돌 수십 년을 쌌대나. 근데 자기 학교 다닐 때 제일 잘 풀리고 잘 되는 사람이 반기문이래. 반기문이가 고등학교 같은 반이었대나 동창이래나 뭐라고 그러면 반기문 총장 얘기를 하더라고요. 반기문이 복 받은 거는 아버지 때문에 복 받았다. 반기문이가 똑똑하고 하기도 했지만은 그 비슷하게 하는 애들 더 잘하는 애들 많았는데 이렇게 풀린 거는 아버지 때문이다. 왜 아버지는 어땠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누가 거지가 거기서 밥 먹여주는 건 물론이고 문둥병자가 거지가 누가 왔든지 간에 거지 따로 밥 줘서 먹고 가라가 아니라 식구들을 같이 앉아 먹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둥병자가 와도 같이 앉아서 먹으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식구들이. 그럼 난 그 얘기 들으니까는요, 야, 그건 쉽지 않겠다. 문둥병은 전염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문둥병자가 와도 똑같이 식구들이 같은 상에 앉아 먹었다는 거예요. 그게 복 받았다고. 그걸 지나가다 보니까 저 반기문 생간 뭐 무슨 뭐가 붙어 있더라. 그러면은 또 그렇게 하게 되면 반기문 아버지처럼 하면 그 자식이 다 그렇게 될까? 그것도 아닌 거예요. 일반성이 없는 거예요. 특성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말씀은 뭐예요 도대체 이거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 농물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거 아닌가요? 뭐 그- 그런 게 뭐야? 그 선하고 바르게 그리고 법도대로 살면 심은 대로 거둔다는 하나의 그 하나님의 법칙이 있으니까 그대로 살 때 그것은 반드시 열매를 거둔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가르쳐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법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산다는 거야? 그 법대로 살아야 잘 산다는 거죠. 아이 그제 법대로라는 얘기는 그때 맨날 막연한 얘기고 원론이고, 그거는 그러니까 위선자는 천보지 이복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 있는 거야 지금.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끝나니까는 그 법대로 살아가서 복 받는 사람이 그럼 뭐 누가 있어? 그러니까 그 법이라는 게 이제 하나님의 법을 주셨잖아요. 네. 계약법을 주셨으니까 어. 계약대로 실천을 통해서 그것도 결국 그러니까 그 계약대로라는 게 나 하나가 아니라 더불어서 같이 사는 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시키고 예. 그렇게 살 때 모두에게 복이 된다. 결국 나도 복을 받는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개념이- 얘기를 해봐요. 좀 더 구체적으로 거기서. 그러니까 법대로 살면 당장에는 손해가 될 것 같고 억울할 것 같지만 그렇게 살면 그것이 이제 또 선한 영향력이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이제 그런 것이 선한 영향력이 있고 그렇게 그런 문화를 만들어내고 그것이 모두에게 결국 복이 되는, 그리고 결국 자신에게도 복이 되는 그런 어떤 걸 심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게 복이다. 결국엔 그렇게 복이 모두에게 올 수 있다. 나에게도 올 수 있고. 이제 계속 이제 원론에서 맴도는 얘긴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강론화 시켜야 된다고. 그냥 원론적으로 그전에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여기다 계약법이라는 게 나오죠. 계약법대로 살면 여기까지만 온 거야 이제 계속. 그 계약법대로 산다는 거를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야 지금 이게. 그 강론이 나와야지. 그렇지 않으면은요 맨날 거기서 맴돌아요. 자, 제가 이제 이 일치가 이제 중요한데 하나님과 마음으로 일치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해로 일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방법이 일치가 돼야 된다. 이 방법이라는 게 나와야 되는 거라고 구체적인. 여기 방법이라고 하는 건 구체적인 강론을 말하는 거예요. 모세 이야기에는 구체적인 강론이 들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원론만 선언하다가 마는 게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 가나안에 들어가도 구체적으로 땅을 분배받아가지고 잘 살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강론이 있었다고요. 그걸 가지고 끌고 나간 거지. 가서 그냥 계약법대로 살아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때 땅 분배하는 것도 어떻게 해라는 데까지 간 거예요. 그게 방법의 일치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거기다 도피성을 어떻게 둬가지고서 말이야 뭐 정치 제도라는 것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여기 제사장제도 레위지파를 아예 12지파 중에 하나를 따로 떼가지고서 이거 엄청나게 많은 숫자를 말하는 겁니다. 11조 이제 11조 겨우 일할에 가까운 사람들을 떼내가지고서 제사장을 만들어 놓고 레위를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게 한국에 매사를 하는 얘기가 아니고 사람들이 가지고 제사나 지내라고 그러는 얘기. 제사나 지내는데 그 10분의 1이 필요한가? 그럼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인구의 10분의 1을 갖다가 목사 만들어 놓고 예배나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건데 그 10명당 하나. 그래 한 명이 10명 목회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알아들게 되면은요. 응?
그럼 뭐 10명 중 하나가 목사가 된다 말이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 12명 중에 하나가 목사가 되라, 레윈이 되라. 그럼 이게 뭘 하라는 얘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낭비인데. 근데 이 사람 12명 그냥 제사나들이라는 얘기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각 집마다 흩어져 가지고 거기서 뭘 하라는가 하면 이제 이 교사의 역할을 해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잘 살게 하는 역할을 해라.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각 지파에 흩어져 가지고서 강론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강론이. 구체적인 강론이 나와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계약법대로 산다는 강론이 뭐예요 도대체? 예. 예, 목사님께서 계속 그 말씀하셨듯이 그게 이제 우리 그 질문식 캐노시스 가정 성경 공부 교육 제도 시스템인데 저는 뭐 모델이 없냐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우리 공동체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계약법대로 또 하나님의 정신대로 가장 앞장서서 솔선하셨던 우리 길동무님이 모델이다. 한번 봐라. 제가 길동 목사님 그 사례비를 잘 아는데 제가 부사역자로 있었으니까 아는데 그 월급 한 달에 그거 받아가지고 지금 은퇴할 시점에 그 뭐 은퇴 준비가 되며 뭐 하시겠어요. 그런데 그 음성 땅에 그렇게 큰 그 치유센터를 힐링하우스 지어놓으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은 지주예요, 지주. 이게 하나님이 하셨지. 하나님이 복 주셨지. 봐라. 이게 왜 모델이 없다고 하시니까 가장 큰 모델이 있으신데. 날 보면 된다. 뭔 집을 지어 내가 운막 하나 줬고 그거 다 이제 빚이야. 지금 내가 그거 갚을 걱정에 지금 잠이 안 와. 뭘 더 지어 짓기는 지금. 빚도 자산입니다. 빚도 자산이야? 그거 뭐 이게 지금 예상했던 것보다 뭔 시작하고 났더니 뭔 자재가 뭐가 몇 배로 뛰어 올라가 가지고서 지금 예상했던 것보다 벗어나 가지고서 지금 거기다가 요즘 또 뭐 대출 좀 받는 거 이자가 배로 뛰었어요 지금요. 배로 뛰어 가지고서 지금 걱정이 태산인데 무슨 뭘 보라고 날 보라고 내가 복 받았다고? 아유 참. 이 목사님도 나 같은 복 좀 한번 받아봐. 집 짓느라고 내가 1년 동안 놔주고 내가 뭐 여태까지 살면서 내가 노가다 그런 노가다 정말 아이고 자 이게 뭐 이러고 있는데 자 이제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대충 얼버무려서 비껴가면 안 돼요. 비껴가는 게 정면으로다가 우리가 이제 여기에 부딪혀 봐야 되는데 질문에서도 우리가 정면으로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여기 이런 걸 우리가 그냥 대충 흐지부지하고 넘어가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자, 이제 방법의 일치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수없이 얘기를 한 건데요. 심정의 일치는 제가 40개월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대충 그들 이렇게 좀 감이 잡혀가지고 뭐 하비루에 계시는 하나님, 하비루의 하나님, 뭐 가장 낮은 곳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가 돼요. 심정이라는 이해도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서 성경과 신학과 그 역사를 다시 정리해 나가는 작업도 그 경험이 하나님 심정을 경험하는 경험이 이해를 가능하게 하더라고요. 그 이전에 정말 안 보이던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내일 모레 포럼이 다윗과 솔로몬에 대한 뭐 따르는 어떤 이런 건데요. 제가 이제 그것도 준비하느라고 또 뭐 책을 몇 권 갖다가 좀 뒤적거려 봤어요. 근데 제가 전에 다윗 다시 보기 얘기를 할 때에는 사무엘상하에 대해서 책을 단 한 권도 읽은 게 없었습니다. 단 한 권도 읽은 게 없고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보니까 그게 정말 다시 보여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얘기를 한 거였는데 이번에 포럼을 하면서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서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나 이제 여태까지는 그거 안 보고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 전에 계약법 다룬 것들 뭐 그때 읽은 거 이제 이 정도 가지고서 그냥 얘기해서 사무엘 상하라고 하는 이름의 책을 읽어본 적은 없다가 이번에 이제 좀 몇 권 갖다가 이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나 그렇게 읽어 봤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경험이 계약법으로다가 이제 이해가 되고 그 이후에 다윗이 그렇게 보인 거예요. 보록이 그냥 역대기 할 때는 역대기대로 이렇게 또 보이고 뭐 어떻게 가지고서 이해 지평이 넓어가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방법의 일치에서 그다음에 뭐의 일치요? 이해의 일치. 모세라는 사람을 이렇게 놓고 보니까는 왜 이제 내가 애굽으로 가라라고 얘기를 하는가라고 심정과 더불어 가지고 이해가 같아졌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이해하는 것과 비슷하게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회사에서 일을 하려면은 오너가 생각하는 대로 의중대로 직원들이 움직여줘야 돼, 안 움직여줘야 돼요? 움직여줘야지. 오너 생각하고 직원들 생각하고 완전 따라가 딴판 돌고 있으면 그건 당연히 안 되죠. 똑같은 얘기 아주 간단해요. 그 다음에 뭔가 하게 되면 이해의 일치도 이제 같아져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이야. 이해까지는 갔는데 모세의 예를 들어보자고요. 애국에서도 그렇고 광야에서도 그렇고 이 하비루의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는 걸 가지고 씨름을 하고 고민을 하다가 이러이러해야 되는 거로구나. 근데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할 때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제 모세의 고민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방법에 있는 거예요. 하비루를 갖다가 어떻게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저기서 데리고 나와가지고도 어쩌고 뭐 그 어떻게 데리고 나와 이게 어떻게 그 뭔가 새로운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지고도 어쩌고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게 어떻게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출애굽기 3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거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방법을 제시하는 거라고. 이제라는 얘기가 네가 고민하는 방법을 이제 내가 제시하겠다. 그 방법이라는 게 뭐예요? 나에게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거는 맞는 얘기인데 그건 뭔 제가 너를 해결을 합니까? 그럼 너는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팽이야. 지팽이. 뭐예요? 지팽이. 무슨 지팽이? 양치던 지팽이. 그 양을 가지고 뭘 하던 거예요? 저 쌓아놓은 짐승들 공격으로부터 막아주고 양들을 또 바른 길로 인도하던 그 지팽이. 그거면은 됐다. 내가 그 지팽이에게 함께 하겠다. 이래 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방법은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나오는 건데 그거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지 이제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 모세는 여기에서 지금 거기에 애굽에도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하비루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걸 가지고 고민을 하면서 그 청사진을 만들어 놓고 지금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를 해 놓은 거거든요. 그럼 이제 오늘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말이야. 지금 우리는 애굽에도 종살이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 속에도 그냥 흩어져도 이루고 그냥 뭐 그저 나름대로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우리들을 가져다가 선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신뢰를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그 죽은 다음에 뭐 하나님 나라 가서 상급으로 뭐 이제 언젠가 이루어질 거야 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말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마음의 일치, 이해의 일치보다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게 뭐였다? 방법의 일치라. 이 방법의 일치에 대해서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지. 그게 어떻게 답이 나와요? 그 답을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제가 계속 반복해 한 얘기를 또 하는 건데요. 여기에 접근해 들어가는 게 뭔가 내가 이제 세미나다가 과로로다가 그냥 이제 그냥 이제 폐인이 될 정도까지 가요. 하나님께서 방법의 일치를 이렇게 그렇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글쎄요, 제가 경우 뭐 사람 그 경우 따라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닌 거네. 몸으로 다 때워야지. 네. 그래가지고 난 이제 꼼짝 못하는 단계까지 갔다가 자연요법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서 이제 이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건강이라고 하는 거를 뭐 타고나는 부분이 있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지까지만 생각을 하다가 가서 보니까 건강도 내가 관리하고 지켜야 될 법이라는 게 있었구나. 이제 여기에 내 눈을 떠가지고서 이제 그래가지고 만 1년 동안 내가 이제 뭘 어떻게 해봤단 말이야. 그랬더니 뭐 다 해결이 되더라. 여기서 제가 이제 건강을 유지해 나가는 법을 하나 이제 눈을 뜨는 거야. 이거에 대한 눈을 뜨고 나서 보니까는 이거에 대해서만 눈이 떠지는 게 아니라 내가 고민하던 도대체 이 계약법을 실천해 가지고서 계약법 실천해 가지고서 잘 살게 만들어 봐야 될 텐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말이야. 요셉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는 어떻게 현실화 시킬 거냐, 모세의 이야기를 어떻게 현실화 시킬 거냐. 내가 뭐 어디 노예로 팔려가 가지고서 말해 거기서 뭘 어떻게 돼 가지고서 뭐 누구네 집에 총무가 됐다가 무슨 뭐 총리가 돼 가지고서 그건 뭐 요셉 때 요셉이 했던 방법이지 내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모세는 모세 방법대로 내가 또 난 왕자로 태어나지도 않았고 난 미디안 광야에서 무슨 들사이가 돼 가지고서 초가집 양이나 치던 사람도 아니고 그러면 난 요셉도 아니야, 모세도 아니야. 그러면 요셉이 했던 일을 모세가 했던 일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오늘 우리의 방법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의 방법이 그대로 갖다 적용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고 모세의 방법을 그대로 갖다 동원해도 안 되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의 방법이라는 게 그 세술로 세부대에 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니? 여기서 내가 이제 건강 때문에 고생을 하다가 자연요법이라는 걸 만나고 났는데 그게 뭔가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내가 눈을 뜨는 게 이 자연치유라고 하는 거에는 어마어마한 산업화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들어있다는 걸 보는 거예요. 그게 시대적인 흐름과 요즘 것도 맞는 얘기가 뭔가 이미 미래학자들이 수십 년 전부터 얘기를 한 거가 뭐 4차 산업시대의 가장 큰 돈벌이가 될 수 있는 게 뭐라는 거예요? 건강 관련이다. 이래가지고 제가 여기다가 이제 관심을 가진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그냥 그 자연치유관의 책들을 갖다가 그렇게 읽고 그랬는가라고 하게 돼. 그때는 이제 자연의 법을 이제 건강을 지키는 법을 익히기 위해서는 그거 하는 과정에서 이제 보이는 게 이제 효소의 문제 음료수 시장을 바꾸는 거예요. 이제 빵이라고 하는 거는 빵이 지금 거의 뭐 서양은 주식이고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반주식화 되어져 있는데 이걸 이제 이 건강식으로 바꾸는 어떤 이런 것들에 내가 관심을 가진 거는 여기에서 이제 뭔가 하면 이 계약법 실천했을 때에 잘 살게 할 수 있는 길이 여기에 들어 있다. 오늘 우리는 요셉의 방식도 아니고요, 모세의 방식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나오고 있는 것처럼 가진 거 다 가지고 와 그러니까 서로 나눠 써 방식도 그건 사도행전 그때 얘기예요. 예루살렘에서의 얘기예요. 그걸 오늘 우리가 다 그대로 하자 말이야. 예루살렘에서 보니까 그렇게 했어. 그래서 너도 나도 다 가지고 와. 그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신앙촌도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무슨 구원파 5대양인가 무슨 뭐 다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있는 거 다 미국이나 근데 그건 많아요. 그렇게 하는 건 어쩌죠. 다 가지고 와 그래가지고 여기서 그거는 이제 사도행전에서 보니까 그랬으니까 그거는 사도행전 시대 그때 얘기지. 오늘 우리는 우리의 방식이어야지. 뭐 요셉의 방식, 모세의 방식, 사도행전의 방식을 갖다가 그대로 하자고 그럴 수는 없는 얘기하는 시대가 얼마나 달라졌는데 그걸 우리가 지금 해보자 말이야. 지금 우리가 해보자고 다 가지고 와가지고서 모이면은 그래도 어디 가가지고서 땅 몇 평 구해가지고 거기 가가지고서 뭐 이래가지고 해보자? 그러면 될까? 가난의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이완영 장로님은 그렇게 하자 그러면 동참하실 거예요? 다 팔아가지고 오실 거예요? 어디든 내가 이거 이렇게 한다 그러는 공동체 여러 군데 다녀봤습니다. 이 관심 때문에 다녀보는 거예요. 공동으로 이거 경제적인 공동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경제 공동체 제가 이거 벌써 다녀본 지가 한 20여 년 가까이 되는데요. 15년 넘었어요.
그때 내가 어디 저 지리산 어디도 가보고 서울 뭐 수유리 뭐 어디도 가보고 뭐 어디도 몇 군데 내가 이제 돌아다녀 보는데 앞만 봐도 현실성이 없어요. 어디 좀 민들레 공동체니까 이제 뭐 거기 이렇게 같이 모여가지고 농사들 짓고 있더라고. 농사들 겨우 좀 먹고 사는 거나 될까? 그 학교도 또 뭐 대안학교 그래가지고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 대안학교라는 거 거기도 이렇게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일단 교사들이 월급이라고 하는 거가 그거 가지고 먹고 못 살아요. 교사해 가지고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냥 마다 자원봉사하는 수준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버스 차비도 자가용 몰고 다닐 수 있는 수준이 아니고 버스 타고 다닐 수 있는 차비나 주는 거지. 제가 그때 갔을 때 이걸로 봐가지고 그때 기준으로 봐가지고서는요. 그러니까 뭐 교사도 뭐 그냥 뭐 있긴 있는데 이게 뭐 제대로 활성화되지를 않는 거야. 수일이 어디를 가니까 또 여기는 뭘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 월급을 얼마 받던지 그냥 다 모아가지고서 사업하면서 사업한들이 이익 남은 거 다 가지고 와. 그 똑같이 또 나눠가지고 쓰더라고. 사도행전에도 하는 거 빚으로 먹게. 아직 그 정도는 못하는 사람은 그냥 월급 나눠 쓰는 것까지는 안 하고 알아서 같은 지역에 그 동네로 다 이사를 왔더라고요. 다 이 동네로 이사 와. 이래가지고서 이제 두 팀으로 나눠가지고서 아예 월급까지 그냥 다 갖다가 모아가지고서 똑같이 나누는 걸 뭐라고 그러지? 뽐뽐뽐빠이? 뭐 어떻게 나눠 쓰자. 아주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또 그걸 난 거기까지는 부담스럽고 와서 같은 동네 살면서 그냥 이따 같은 동네 살면서 예배는 같이 드리는 그러면 월급이나 소득을 다 같이 가지고 나눠주는 사람들이 잘 살고 있는가? 다 못 살고 있는 건 수준이지. 잘 사는 수준이 평균보다 이하지 이상이 아닌 거예요. 거기 참여한 사람들이 다 부자만 참여했으면 좀 뭐 될지 모르지만은 도낀 개낀 그러고 하다 보니까 겨우 그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답이 아닌 거. 어제 그렇게 한다는데 쫓아댄 게 보니까 다 그 비싼 수준이더라. 나 이거 아주 참 많이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럼 이거 가지고 어떻게 잘 살기 운동을 할 거냐. 거기에 이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이거면은 가능하겠다라고 생각한 게 자연치유 산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대적인 트렌드와 이게 일단 맞고 그럼 여기서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공동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찾아낸 방식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동으로 찾아내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몇 가지 방식으로 제가 얘기를 한 거 이제 아직 공동 마을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한 10가정에도 15가정 정도 될 수 있는 이주해서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서 이제 여기서 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마을을 하나 만들어 보자. 이래가지고 제가 전국을 내가 쏘다녔어요. 한 가구당 그래도 10,000평 이상은 가져야지 되는데, 제가 이제 구상하는 그런 걸로 이렇게 주로 자연치유에다가 이렇게 주로 이렇게 소득원을 그 당시 제가 한 15년 전 그때 5천만 원이야. 가구당 소득이 최소 5천만 원 이제 미니멈을 5천 원으로 잡은 거야. 최소 5천만 원 이상. 을 올리게 하려면은 뭘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자연치유 산업을 기반으로 해가지고서 이제 쭉 이제 이거 참 제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기도에 많은 시간은 이거 가지고 고민하는 시간이었어요. 내가요. 그러니까 방법의 일치를 찾아내는 거가 훨씬 더 어렵더라. 내가 얘기를 하는 거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이런 마을을 하나 만들어내려면은 이거 뭐가 문제가 되나? 돈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가구당 최소한 한 10,000평 이상 땅을 가져야 되는 건데 거기다 농지도 있고 이제 산지 좀 있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10,000평에서 20,000평 정도 이제 가구당 가질 수 있는 거고 한 지역에 몇십만 평 그게 또 쉽지를 않더라고요. 그런 거 할 만한 데를 찾느라고 이제 엄청 쫓아다녀 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런 땅을 일단 확보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되나? 시설이 여기 또 내가 생각하는 건 이제 시설이 또 이게 좀 만만한지를 아는 거예요.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수백억 가져야지 되더라고요. 몇억 가지고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몇십억 수준 가지고도 안 돼. 이건 몇백억을 가져야지 되는 거 이렇게 이제 움직이려고 한다면 이제 뭐가 문제가 되는 몇백억이 문제야 이제. 이게 여기까지는 이제 구상을 해놨는데
몇백억의 문제인 거예요. 그 몇백억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가 이제 고민거리인데, 마침 그때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이런 사람 저런 사람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때 이런 사람도 저런 사람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소문을 이제 어떻게 나는가 하면, 우리 여기 어떤 목사가 있는데 그 목사님 이런 큰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걸 듣고 그냥 그러고 끝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게 되면은요, 그건 뭐 어떻게 가지고도 또 사람 몰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또 좀 독특한 사람은 이제 뭐 조폭을 좀 수하로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 하나 왔어. 와가지고 여기저기서 이제 사람 머리를 하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은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 여기 와 보니까 이런 큰 생각을 가진 목사님이 있다. 근데 이 목사님은 큰 생각이기 때문에 큰 돈이 필요하다. 근데 큰 돈 가진 사람한테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그러는 사람이 있더라고. 당신 돈 가진 거 좀 이 사람한테 가서 써라. 또 이래가지고 이제 좀 뭐 내려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뭐 이 사람 저 사람 이제 와요. 그래가지고 뭐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진짜 뭐 좀 그런 자금을 좀 뭐 해결해 주겠다라는 식의 얘기들도 좀 하고, 그래가지고 난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 하나님께서 이게 합당하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이제 해결하시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내가 준비는 해놓자. 그래가지고 이제 뭐 쏘다녀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게 이제 작은 내 생각대로 지원이 안 돼가지고서 그냥 그건 아직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는 허락하지 않으신다. 포기한 게 아니고, 그리고 그냥 접어놓은 어떤 이런 건데요. 자, 그럼 이제 지금 현재에서는 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체적으로다가요, 막연한 얘기가 아니고요. 어떻게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거냐라는 문제 앞에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건데, 그 이후 이제 달라진 부분은, 그전에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이 계약법 정신대로 살려고 한다면 10가정 내지 15가정을 따로 해가지고도 그건 이제 그 사람들 나중에 여기 진짜 그 준비과정, 교육과정 거친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 데리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 이제 상황이 달라져 이제 계약공동체 운동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이제 한 70여 명 지금 이제 이렇게 듣고 있는데, 그럼 이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사실 제 지금 가장 큰 관심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가지고서 이게 현재 우리가 무슨 쓰레기, 무슨 음식물 어쩌고 저쩌고, 이건 그냥 워밍업이고, 어떻게 우리가 잘 살게 해볼 거냐라고 하는 거가 제 관심인 거예요. 그게 안 되면은 핵심에 빠지는 거예요. 아무리 딴 걸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얼버무려 놓을 수는 있겠지만, 그거 말고 성경은 이렇게 그냥 그림의 떡을 주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림의 떡으로 주는 게 쉽지, 그림의 떡 말고 먹을 수 있는 떡을 만들어서 먹게 하는 게 난 성경이라고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풀어나가 볼 거냐. 또 시간이 됐네. 일단 밥은 먹어야죠. 대답이 없으시네. 지금 뭐 이 심각한 얘기하는 판인데 밥이 문제야. 맨날 먹는 밥 건너 뛰지 그러시는 분이 한 분도 없으신 것 같아. 대답이 없으시네 아예. 밥 먹고 와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